이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붙여주신 사람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는가 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 교회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었죠. 복음의 증거나 지식이라든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4개의 지도자를 따라서 4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4파가 치열하게 주도권 다툼을 하는, 늘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도 남용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더 특별하고 남의 은사는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엘리트주의가 팽배한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녀촌에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왔는데 다시 옛버릇을 못 버려서 다시 그렇게 돌아가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죠.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찬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해서 오히려 유익을 얻는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들, 죽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도 엉망진창이었고 현대 교회도 엉망진창, 용서받은 죄인들의 집단인데, 모임인데, 그러면은 그대로 내버려둬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도 온전하지 않았던 교회였는데 오늘날 교회는 당연히 온전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온전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성화되어 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럼 그 일들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요즘 굉장히 교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교회 이론이 아닌 것처럼 이상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날카롭게 비판만 하고 냉소적으로 보기만 하고, 그런 것은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담만 쌓고 상처만 주고받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교회의 이상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 현실을 누리면서 그러나 또 자라가고 성장하고 발전해 갈 것인가, 바로 잡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바울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잡을 것은 반드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상주의에 빠져서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무자비하게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그가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노니. 먼저 그들로 인한 감사거리를 바울이 찾았다 하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이 감사거리를 찾았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그래도 하나님,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뭔가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세우신 것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들을 세우신 감사거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실망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쉽게 절망하고 비판해버립니다.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스타일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또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또 미묘한 주도권 다툼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적이고 나는 아군이고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편을 갈라버리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 담을 쌓습니다. 당신 나하고 스타일 달라, 당신 나하고 의견이 달라, 당신 태도가 불량이야, 당신 완전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탁탁탁 담을 쌓다 보면요. 누가 갇힙니까? 결국은. 자신이 갇힙니다. 자신만 딱 갇혀져 있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옹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상주의에 빠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신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며 그렇게 나가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감사거리부터 찾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힘든 사람들이 있죠. 조금 우리를 이렇게 딱 건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뭐 전도회나 목장 모임 하다 보면 있습니다. 또 같이 사역하다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이상주의 잣대로 되시겠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먼저는 감사거리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야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는가 하는 감사거리부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요 많은 경우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이 많은 목사님한테 늘 반대만 하는 부교육자 때문에 불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교육자는 늘 내가 안건을 내면 늘 토를 달고 늘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비판만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잘라야 되겠습니까? 더 데리고 참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나이 많은 목사님이 목사님 부산의 하루를 서울까지 살아있는 채로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물고기를 잡아먹는 고기를 한두 마리 넣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살라고 그 물고기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살아서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몇 마리는 잡아먹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운반합니다. 목사님한테 그 교육자를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매번 안건을 딸 때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니까 더 그 안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좋고 더 완벽하고 더 모든 상황을 고려한 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감사거리 찾는 겁니다. 먼저 지금 나에게 힘든 사람, 지금 나에게 부딪히는 사람 왜 붙여주셨는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요. 우연일까요? 세상에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요. 제 발로 찾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뜻이 있어서 불러 모아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럼 왜 붙여주셨을까? 감사거리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사람은 안 되라고 X 치기 전에 감사거리부터 한번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감사거리가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엉망진창 교회, 정말 문제 덩어리 교회, 현대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무슨 감사거리가 있었겠습니까? 5절, 6절 사도 바울은 진실로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구나. 그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또 이들은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간절히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 재림이죠. 주님이 속히 오시도록 기도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간절히 모일 때마다 주님 속히 임하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먼저 감사거리, 칭찬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칭찬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꼭 문제점 먼저 찾습니다. 그건 내 아니어도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감사거리 먼저 찾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좋은 점 10가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목장, 우리 목장 좋은 거 10가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목자님 좋은 점 10가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좋은 점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구슬 빼 나오듯이 한 개씩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로 한번 감사 기도를, 찬양을 올려보십시오.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이 공동체를 끌어안게 됩니다.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끌어안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눈을,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주님,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사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비판만 하지요. 또 비판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칭찬거리, 감사거리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잘 찾지 않습니다. 문제거리만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것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만 쌓일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거리, 칭찬거리를 먼저 찾아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목장 모일 때 우리 목장이 좋은 점 10개 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한 2개라도, 또 우리 목자님 좋은 점, 또 이 집사님이 좋은 점 2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 마음이 탁 하고 열릴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구절을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아니죠. 완전히 현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엉망진창입니다. 문제덩어리들입니다.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부름받은 죄인의 공동체지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불러주신 사람들, 어렵다 하신 사람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보십시오. 이분들이 바로 주님이 책임지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요, 지금 흠이 있고 부르신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사람 흠이 없는 자로 마지막 주의 심판대 앞에 경고케 세울 것이다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솝우와 태양과 바람의 이솝우와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외투 쓰고 가는 사람들, 저 외투 벗기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세차게 몰아칩니다. 바람을 불면 그 외투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꽉 또 움켜잡죠. 무자비한 비판과 책망을 하면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움켜집니다. 근데 태양이 따뜻하게 비춥니다. 은혜와 사랑을 비추죠.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은혜 받았는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계속 비춥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벗습니다. 행위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책망하기 전에 그것부터 심겨줘야 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진노의 그릇들이었습니다. 저 지옥 형벌이 예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천벌은 주님께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칭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도록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자꾸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분이 참 남한테 상처 좀 가시도 치는 말만 계속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 집사님 그만하지 마라. 이러면은요 바로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 책망 들어가게 되면 그냥 상처됩니다 서로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사님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감사할 거리 몇 가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집사님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다. 집사님의 입술은 거룩한 열매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면 사람이 약간 양심이 있으면요 깨닫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벌써요 해결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좀 얘기해야 되죠 사람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9절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엉망진창 교인들과 여전히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였고 나중에 바울은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책망받을 만큼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교인들도 이런 교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칭찬, 감사할 거리.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거리. 왜 이 감사할 거리 잡으면 내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붙여주신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면은 이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는 어떤 존재인지 당신들이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줘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단계입니다. 바로 잡아야 될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넘어간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그게 이제 10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립자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라! 하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권합니다. 호소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의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책망. 사랑이 담긴 책망과 비판 투의 책망은요, 듣는 사람이 확 압니다. 사랑의 책망은요, 은혜를 베풀지만 비판 투의 책망은요, 상처를 주고 반항심을 일으킵니다. 이 경멸하는 투, 비꼬는 투, 무시하는 투, 그렇게 때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저항합니다. 보통 완전주의,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날카롭게 내가 책망하고 비판하면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 호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도 예수의 이름. 이 바울은요, 그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면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마음이 통하면요, 그 말을 받습니다. 마음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 말을 튕겨내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요, 우리 목자님들 혹은 또 우리 직분자님들, 저분 저걸 고쳐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근심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말할까?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바로 탁 나가는 것은요, 상함. 기도하고 어떻게 말할까? 그 마음을 만져주시다. 많은 눈물.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지 계속 상기시키고 계속 주입하고 계속 깨닫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의 교정이 들어가게 된다면 많은 부분들의 문제가 갈등이 또 바로잡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목장 모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이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 붙여주신 사람, 우리 붙여주신 공동체 어떻게 누릴 것인가? 첫째, 붙여주신 사람들, 또 붙여주신 공동체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일단 해결됩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 말할 때 그것을 짚어주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누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는 책 한번 한 얘기를 나눈 적 있죠. 그 새로운 삶 할 때 읽었던 책,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 사랑의 호소를 하십시오. 사랑의 호소를. 그것이 많은 갈등을 해소시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리는 방법이 되실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